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다한 지파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성도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한 지파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 라이스를 향해 600명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한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한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이들이 지금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행군을 하는 목적지는 라이스 땅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 땅이 훨씬 좋은 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군인 60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유대 땅 기럇 여아림 그 근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을 쳤던 곳의 이름이 마하네 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에 진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생긴다는 것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스쳐갔는데 그런 지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체류한 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에 진영이 있었던 곳이다, 마하네 단, 이런 이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임무와 목표는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라이스 땅에 가서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좌고우면 방황할 이유가 없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꽤 긴 기간 동안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하고, 이 판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판단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체류를 했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됐건 간에 이 체류 기간 동안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5명의 정탐꾼이 만났다고 하는 그 레위인 제사장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말인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뜸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아서 선택한 겁니다. 내 생각에 성공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서 시도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셨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구하라 이 단어가요,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안한 거예요. 여쭤봐라. 여쭤봐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기럇 여아림에서 진을 쳤던 이 다한 지파의 용사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한 지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거기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더라면 다한 지파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현실의 벽을 너무 높게 본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하는 다한 지파의 모습입니다. 기럇 여아림을 떠나서 이제 다한 지파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라이스 땅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들을 누가 이끌었을까요? 당연히 5명의 정탐꾼들, 이 땅을 이미 밟아본 그 5명의 정탐꾼들이 이 군사들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미가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 군사들을 미가의 집 앞에 딱 세워놓고 미가의 집에 자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있던 우상들,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에봇, 두라빔, 닥치는 대로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두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다한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 5명의 정탐꾼들과 다한 지파의 용사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간다는 이 자체가 뭔가 좀 찝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났다. 이게 이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했냐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신앙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자기들을 위한 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한 레위인을 만났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들을 전혀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려는 자신들의 행동을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라이스 땅, 이 좋은 땅을 또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다한 지파가 섬길 종교, 우리 다한 지파가 선택할 종교,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는 바로 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욕심은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인간의 두 가지 본능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가장 불편했던 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분배된 약속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데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은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보를 축복해 줘요.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우리가 참 마음의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결심을 한 겁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뻤어 에봇과 두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다한 지파의 정탐꾼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가의 집 제사장같이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제사장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타락한 레위인도 다한 지파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자기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이런 제안은 인생 태어나고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한 지파를 따라갑니다. 미가의 집안에 있던 종교는 다한 지파 사람들에게 너무 달콤해 보였습니다. 너무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란 복은 다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미가 집안의 종교는 전혀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결을 원하십니다. 거룩을 막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성막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드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입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한 지파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 씻음 받아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걸 해야 된다, 자존심 상했어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들은 찾았습니다. 뭘 찾았느냐? 죄를 묻지도 않는 그런 종교가 없을까?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미가의 집에서 찾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바로 반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보혈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죄 씻음 받았다는 감격 자체가 없는데 베푸신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만지게 되더라도 신자의 삶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믿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7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인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인정받고 존경받고 장래가 창창했던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장된 미래도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축복과 지지만은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미가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는 미가의 종교,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축복해주고, 이 종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거, 미가가 만든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제사장까지 다 취해서 미가의 종교를 다한 지파, 자기들의 지파의 종교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한 지파가 무시했던 것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미가가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는 뒤늦게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다한 지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다한 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어요. 미가가 아주 거칠게 항의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다한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다한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미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다한 지파는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끝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미가는 자기 집 안에서 일종의 종교놀이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불장난을 한 거예요. 자기 은으로 신상도 만들고 오갈 데 없는 제사장,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가정에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신당을 지키도록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종교 불장난이었어요. 집에서 하는 그냥 종교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한 지파로 딱 넘어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전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다한 지파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이 북쪽 10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미가의 집안에서 있었던 종교놀이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불장난이었어요. 근데 죄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돈이 될 것 같은데, 이 호기심에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호기심의 한계를 딱 끊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의 3부인 이 내용이 17장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17장부터 보시면 매 장마다 반복되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한계를 그어주는 일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죄의 호기심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그 한계를 무시하고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나를 망가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는 재앙의 불길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원자폭탄의 근거가 되는 가설, 그 이론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원자탄 개발에는 끝까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것인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이걸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에는요, 한계가 필요합니다. 한계를 그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 자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 자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리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마귀가 계속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재앙일 뿐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라든지 개인의 성적 지향의 자유를 외치는 이 모든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간의 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재앙이 인간에게 몰아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장난은 불장난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한 지파의 최후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라이스를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한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27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헙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한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600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한 도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무 쉽게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한 도시가 600명 군사들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 있습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공격 안 하면 저들도 공격 안 할 거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이상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라이스를 정복한 이 다한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이 3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타락한 레위인이 누구며 이 사람이 어느 집안이 출신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증손자였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인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몇 대를 그냥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실제 모세의 증손이었는가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증손은 아닐 수 있지만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의 후손, 출애굽을 시켰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만든 그 모세의 후손 중에 이단의 괴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한 지파의 멸망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다한 지파의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30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갈라질 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습니다. 남유다는 딱 2지파밖에 없었어요. 남유다보다 5배로 큰 나라고 근동지역의 정치, 외교, 군사 중심을 이루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사사기는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다한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조를 시킵니다. 실로와 다한을 대조를 시킵니다. 실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다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한 지파가 보유했던 미가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한 지파는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자기들이 예배할 예배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버젓이 미가가 만들었던 이 신상,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이 신상을,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전통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에게 영향을 미쳤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보시면 북쪽 10지파를 분리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악행을 3가지로 성경이 정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첫 번째 죄가 뭐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유대 땅에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서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한 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앙을 오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 보시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총본산이 어디였느냐? 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다한 지파의 배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한 지파의 배교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미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일으켰던 사소한 종교놀이, 사소한 불장난이 한 지파를 오염시켰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하고 재밌어 보여도 호기심은 호기심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다한 지파는 보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지 않습니까? 신당 가졌지요. 우상 가졌지요. 제사장도 가졌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라이스 땅까지도 다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져서 망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을 자, 한 지파에 12,000명씩, 12도 완전수이고 12,00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수를 설명하는 14만 4천 명, 거기에 포함될 각 지파가 쭉 거명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다한 지파는 없어요. 다한 지파는 안 나옵니다. 다한 지파만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지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탐욕으로 이룬 성공은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는 게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덮어주고 자신들의 욕망을 지지해주고 계속 축복해줄 제사장, 그런 신당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이 그 조건에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당의 기물들 다 챙겨갖고 제사장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은 큰 재앙을 끌고 오게 됩니다. 죄는 항상 그 시작이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호기심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자꾸 나의 한계를 넘게 만듭니다. 근데 호기심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화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호기심의 한계를 딱 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모든 것,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성공, 탐욕으로 이룬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당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장난이 다한 지파를 이기적인 기복 종교로 오염을 시켰고 결국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다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모두가 이 영향을 받았고 아수르에 망하는 재앙의 그 근본 원인이 다한 지파의 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3000년 전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집안과 한 지파의 일탈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가와 다한 지파의 죄는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들의 탐욕과 이들의 죄가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실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좌절합니다. 나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내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고 이런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를 보면 더 한심하고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저에게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문제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취향을 따라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190장 찬송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호기심의 한계를 딱 긋고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